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를 구하시기 위해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죄 없으신 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 닫힌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 생명의 말씀을 듣고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대속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껏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같이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죄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악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한없으신 구속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봄의 문턱에서 사순절을 보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참회의 고백을 넘쳐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월 22일 제수요일부터 부활절까지 40일간의 사순절 기간입니다. 저희가 십자가의 은총과 부활의 소망 속에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 묵상과 통독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본 사순절을 통하여 저희가 경험한 십자가에서 주님이 흘리신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에 동참하게 하시옵소서.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잘못된 부분은 회개하게 하시고 버려야 할 습관은 버려내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결단하며 참회의 계단에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정결해지고 성결해지고 다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이면서도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들만 했으며 방만한 삶을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신앙교회가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이 세상의 고난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터키와 시리아의 지진 피해, 자연재해의 태풍, 해일, 쓰나미 등 세상 곳곳에서 종말이 가까워왔음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 듯 합니다. 정치권이 당리당략과 상대를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마음과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유정자들 때문에 이 나라 국민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늪에 잠겨 있습니다. 저희 나라와 피해를 당한 국가의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해결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원만히 전파되게 하시옵고 이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과 평안과 새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최고의 기쁨과 행복으로 삼고 목양에 전념하고 계신 정준 담임 목사님을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생명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순종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생활 속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쓰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성령의 크신 위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죄악에 물들어 고통하는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영생의 나라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138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부활주를 주일을 맞이하기 전까지 40일입니다. 수요일 재수요일로 시작해서 수목금토 첫 번째 주간은 4일, 그리고 주일을 제외하고 총 6주간, 그러면 6일간 6주간이니까 36일, 합해서 40일입니다. 주일은 이 가운데 총 6번이 끼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주일이 부활 주일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4월 9일이 부활 주일입니다. 간혹 이 부활 주일이 왜 이렇게 자꾸 바뀌냐고, 딱 정해진 날 성탄절처럼 한 날로 정해지면 좋지 않냐고 그러는데, 부활 주일은 조금 복잡한데요. 춘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보름이 지난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은 매해마다 그 날짜가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을 정해놓고 그 전 직전까지의 6주간, 수요일 재수요일 주간까지 하면 7주간을 사순절 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부활 주일을 맞이하기까지 이 시간 동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왜 오셨는지, 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는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묵상해보고, 온 인류 또 모든 피조 세계의 회복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리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가운데 오심을 기억하고 돌아보며 성찰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에도 그 믿음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그 뜻에 온전히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 가상, 십자가상, 그리고 7가지 말씀 7언 해서 가상 7언이라고 합니다. 이 가상 7언은 총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에 나온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두 번째 말씀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십자가상에 같이 옆에 있었던 다른 또 십자가에 달리는 행악자를 위해서 그 낙원에 대한 약속.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고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 동시에 그 옆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라고 이제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런 말씀이 세 번째 말씀이요. 네 번째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다섯 번째는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는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께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렇게 해서 총 7가지의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7가지의 말씀을 오늘부터 해서 부활주일 전까지 그 십자가상 가상 7언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가상 7언 가운데에는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될 여러 가지 복음의 또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나나 우유 드셔 보신 적 있으시죠? 제일 유명한 게 빙땡사에서 나오는 바나나 우유가 제일 좀 많이 먹고 제일 맛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접합니다. 그런데 이 바나나 우유에 사실은 바나나가 안 들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시중에 판매하는 딸기 맛 우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딸기 맛 우유, 요즘은 그래도 이 식품위생법 이런 법을 통하여서 이 딸기가 함유되지 않고 이 딸기 원액이 들어있지 않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딸기가 들어있다라고 이름에다가 딸기 우유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맛 우유 이렇게 맛을 붙여야 됩니다. 또는 아예 딸기 관련한 첨가물이 전혀 들지 않게 될 경우에, 그런데 딸기의 향이나 딸기 맛이 살짝 나게 될 경우에는 딸기 향 캐러멜, 딸기 향 뭐뭐 하고 이렇게 식품의 이름을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나나 맛이라고 딸기 맛이라고 여기는 그것이 사실은 실제 바나나나 딸기의 맛이 아니라 그런 바나나나 딸기의 맛을 비슷하게 내는 화학 원료임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검은콩 우유 이런 제품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함량이 어느 정도냐면 검은콩 우유라는 곳에도 함량이 약 1.4%, 이 검은콩의 추출물이 1.4% 들었는데 우리는 그것이 검은콩으로 원액으로 만들어진 두유라고 생각하고 마신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뭐 기업이 해서 만드는 검은콩 우유 깜유라는 곳에 검은콩 농축액은 0.35%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뭐 이건 제가 따로 조사할 필요가 없이 기사로도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드시는 그 제품들을 사서 거기에 식품 원재료 뭐 이렇게 첨가물 해가지고 써져 있는 곳 있잖아요. 그곳에 가면 그곳에 보면 조그만 글씨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조그만 글씨로 이런 함량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함량이 바나나 맛 또는 딸기 맛 이런 데 들어있는 것도 0.43%, 뭐 0.16% 이렇습니다. 굉장히 실망스러울 정도로 조금 들었지요. 어쩌면 여러분 이런 딸기 맛, 바나나 맛 우유, 딸기 그것을 우리는 통칭해서 딸기 우유, 바나나 우유, 뭐 커피도 조금 들었는데 커피 우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내면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우리는 포함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함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1.4%? 0.16%? 어느 정도요? 어느 정도 가지고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얘기하고 서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겨주고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함량을 높일 필요가 있지요. 그 함량을 높이는 기간으로 이런 사순절기를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순절기 가운데 가상칠한 십자가상의 7가지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복음의 원액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수용하고 또 붙들고 십자가 앞에 서고 십자가 아래에 서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함량을 높이는 그러한 성숙해지고 영글어가는 그런 시기로 이 사순절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뭐 감사하게도 그런 우리가 함량이 높지 않은데도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함량이 굉장히 수준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고 0.16%, 1.5%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 칭해 주시고 성도다 거룩한 무리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여겨 주신다는 것이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이런 함량 복음의 순도를 높여가려는 노력을 우리는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상의 첫 번째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이런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 바나나 맛, 딸기 향, 우유 뭐 이런 제품들처럼 그런 모습은 있지 않은지 우리를 겸손하게 이 말씀 앞에 세워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3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세 부분은 먼저 아버지라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는 호칭 그리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죄 사함을 구하는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직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 마음을 품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이 말씀을 대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하는 상황 배경을 보면요. 이에 34절 시작이 이에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이에라는 것은 이때에라는 것인데 그럼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렇게 장대 끝에 매달리셨을 때이지요.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보통 십자가 형벌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 과정은 채찍질, 가죽으로 가죽 채찍을 맞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죽 채찍은 그냥 가죽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가죽만으로는 좀 힘이 없습니다. 우리 예전에 저 팽이 돌릴 때 그냥 이 묵직한 끈은 힘이 없으니까 이 끝에 조금 더 힘을 받치기 위해서 좀 무게가 나가는 약간의 그 철 쇠붙이 봉을 제일 끝에다가 이렇게 딱 합니다. 그러면 이 힘을 받아가지고 팽이를 돌릴 때 이 끈이 팽이를 아주 힘있게 내리치게 되는 거죠. 보통 십자가 형벌을 당하는 사람에게 내려쳐지는 가죽 채찍에는 끝에 동물 뼈 조각이라든지 쇠붙이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채찍질을 내려치면 그것이 살에 박힙니다. 착 하고 살에 박히고 나서 그것을 다시 채워 올릴 때에는 찢기면서 살점에 같이 묻어 떨어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등짝이나 이런 곳에 채찍을 맞게 되면은 그냥 등짝이 말 그대로 너덜너덜해져 버립니다. 물론 핏줄 터지고요, 근육 나가고 신경까지도 손상을 입을 수도 있는데 살점도 막 이리저리 갈라쳐져서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피범벅이 된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 과정, 자기가 메어 달릴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그걸 가지고 가는 그 두 번째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온 몸이 너덜너덜 다 아작이 나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형장까지 가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십자가를 지기까지, 달리기까지의 과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거기에 더해서 십자가에 손 발목이 못 박히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세워서 장대 끝에 매달려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시각은 오전 9시, 그리고 운명하신 시각은 오후 3시로 그렇게 우리는 성경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추정해 봅니다.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이스라엘 지역, 광야 지역에 나가 보면은 사실은 아침 7, 8시부터 햇빛이 아주 뜨겁습니다. 그런데 햇빛이 가장 세게 내려 비치는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이글거리는 자결하는 태양빛 아래에서 숨쉬기도 힘들고, 머리엔 가시관을 써서 머리에 있는 모세혈관들이 다 터지고, 손 발목에서는 동맥 정맥이 터져서 피가 흐르고, 갈갈이 찢겨진 등짝에 너덜된 그 등짝을 붙이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매달려 있을 때 육체의 고통이 가장 극심해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혼절하기를 몇 번 하게 되고, 그런 혼수 상태에서 왔다 갔다 정신도 오락가락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제 막 달리기 시작해서 첫 번째 말씀을 하실 때에는 이 육체의 몸에 아직은 모든 감각이 살아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고통을, 육체의 고통을 다 느낄 수 있을 때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육체적 고통뿐이겠습니까? 아직은 의식이 있기 때문에 정신적, 심리적으로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가해지는 모욕, 손가락질, 조롱, 그리고 배신감, 의식하기 때문에 느껴지는 수치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하체를 가리는 모습으로 나오지만, 어떤 수건으로 가리는 모습으로 나오지만, 원래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인들은 아무것도 가리지 않는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달아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그렇게 의식이 있는 가운데서 사람들 앞에 자신의 발가 벗겨진 모습으로 서게 될 때 정신 심리적으로는 얼마나 수치스럽고 또 배신감 느껴지고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 이 배경을 두고 우리는 그 다음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바로 이때 여러분, 이때 무슨 정신이 있겠습니까? 이때 뭐 다른 것이 보이겠습니까? 이때에 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때에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 무엇을 위해서 부릅니까? 그 다음 기도를 위해서 부르시는 거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이 고통스러울 때, 그럴 때 마지막에는요,
어머니 너무 아픕니다. 엄마 아파 힘들어. 뭐 이렇게 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익숙하게 여겨지는, 내가 내 마음에 내 아픔을 이해해 줄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을 제일 먼저 떠올리고 부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그 자신의 삶 가운데 일상적으로 부르고 또 내가 사랑받는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을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죠. 가장 마음속에 품었던 사람이 가장 위기 상황에서, 극한 상황에서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이 부름이, 그 사람에 대한 이 간절함이 이 마음속에 차오르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의 순간에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최초의 인간이 예수님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도 감히 부를 수 없다 여겨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그 발음을 상실해 버릴 정도로 문자로만 남겨져 있을 뿐이지, 자음으로만 남겨져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을 그들은 부르지 않아서 망각해 버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기도 하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멀찍이, 너무 거룩하게, 너무 하늘에, 너무 보좌 위에 하나님을 두다 보니까 하나님과 너무 멀어진 관계가 돼버린 것이죠. 그런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몸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를 가깝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흔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들으셨습니다. 뭘 들으셨습니까? 내 아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러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들려주셨는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나는 너희의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이 구약에서 예언서를 통해서도, 예언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그냥 하나님의 수사적 표현으로만 생각했다 뿐이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올라오실 때에도 저 하늘로부터 들렸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아들이다. 아들아,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힘들고 지칠 때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을 겁니다. 중요한 계기, 공생의 사역하는 중에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기뻐하는 자야, 이 음성을 들으셨던 거죠. 아들이라고 여겨주는 그 아버지로 인하여서 그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에 대해서 주저하는 사람들도 신앙생활하는 중에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다 좋은데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면 내가 자라면서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상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서운함, 아버지로부터 당했던 어떤 이 마음속에 여러 그림자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주저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인상도 내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받은 어떤 부족하고 모자란 역기능적인 어떤 상황을, 이 경험이 한 번쯤은 우리에게 삶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말미암아 부모에 대한 어떤 잘못된 인상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가장 극한 고통의 상황, 가장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불렀던 이 아버지는 오랫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 하나님의 오랜 시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아버지임을 우리가 인식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임과 동시에 또 한편은 우리에게 풀어야 될 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부를 수 있다고.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안으시고 나를 고치시는 아바 아버지,
내게 있는 여러 부정적인 아버지에 대한 인상, 상처, 아픔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장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한 관계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첫 번째 가상칠언 아버지라는 이 호칭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이 관계의 회복을 다시 한번 소망하고 다짐하고 풀어나가야 될 이 나의 숙제를 풀어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실 이렇게 고통으로 몸부림칠 때에는 자신의 고통을 먼저 놓고 얘기를 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죄의 사함을 놓고 간구하시는 거죠. 어떤 죄입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내 고통, 내 아픔, 내 생각, 내 뜻, 내 중심,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죄성이라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중심적으로만 본다면 아버지,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이게 먼저잖아요. 첫 번째, 십자가상에서 하실 수 있는 첫 번째 얘기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자기 중심성이 없습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타자 중심이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여하신 사명, 소명, 이것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의 사함,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모든 망가지고 깨어진 질서를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임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자기 중심으로부터 벗어나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오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얘기할 거리가 많습니다. 자랑할 거리, 우리에게 이런 복된 자녀들, 하나님, 이런 복된 자녀들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자자손손 잘 살고 복되게 형통하게.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나눕니다. 우리 자식이, 우리 손주가, 내가, 우리 집안이, 우리가,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그러나 이 모든 이루어낸 업적, 성취, 나의 인생의 보람과 기쁨, 가치 있는 거, 의미 있는 거, 여러분, 그런데 단 하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단 하나의 이 질문 앞에 아멘 할 수 없다면, 여러분,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됩니다. 무엇입니까? 죄 사함을 받았는가? 죄 사함을 받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 겸허하게 서서 내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예수님의 간구 앞에 비추어 볼 때,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그 죄 사함의 은총을 우리가 받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 가운데서 내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응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루어도 죄사함의 확인이 안 되고, 죄사함의 확신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다 도말되었다, 다 씻겨졌다 라는 이 믿음이 부족하다면 우리의 수년 수십 년의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룬 인생의 모든 업적과 성취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모진 고통 가운데서 죽으셔야 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겁니까? 사실은 누구를 향하여서 진노하시는 걸까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죠.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런제 저런제 하면서 죄를 막 지적을 하십니다. 우리가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날 그 설교를 하고 그대로 마치는데 그날 성도님 돌아가는 성도님마다 마음속에 어둠이 가득 찹니다. 목사님이 좀 이왕 말씀을 전하시려면 힘이 나게 힘나는 설교해 주시고 좀 은혜를 끼치는 설교해 주시고 좀 복을 빌어주는 설교해 주시고 화평을 주는 설교를 해 주실 것이지. 그 다음날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이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이제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실 겁니다. 잘 되게 하실 겁니다. 복 주실 겁니다 하면서 은혜로운 말씀을 하니까 성도님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쁨에 감격에 겨워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날 그 두 번째 날 그 바로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시는 그날 설교 말미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제가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진노와 심판에 대하여 내 죄가 그렇게 크구나, 내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참회할 수 없는 분들은 오늘 이 은혜와 사랑 앞에 기쁨의 감격에 온 눈물을 흘리실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그 말미에 선포를 하시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고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곧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지요. 철저한 죄성에 대한 인식. 내가 하나님의 진노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진노당하셨다. 여러분, 그 십자가 아래 서서 우리는 그 떨어지는 예수님의 핏방울 한 방울 한 방울마다 내 죄예요, 내 죄예요,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라는 겸손한 통곡이 있어야 되고, 가슴을 치며 옷을 찢는, 죄를 뒤집어 쓰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때에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까지 이루신 하나님의 정의, 의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그늘 아래 서야 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이따가 부를 겁니다. 설교 후에. 여러분, 세 번째 말씀, 예수님께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아셨고, 또 사람들 가운데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아셨고, 여러분,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다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는 거, 3번 부인할 거라는 것도 아셨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라는 것도 아셨고, 여러분, 예수님만 아셨을까요? 사실 사람들도 압니다. 뭘 압니까? 예수님께서 로마의 대항에서 폭도여서, 이 십자가, 당시의 십자가형은 정치범을 사형시키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정치범이 아니라는 거 사람들도 다 압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했던 사람들 다 알고, 예수님에게 십자가 이 사형을 언도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빌라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죄가 없다고. 여러분, 다 아는데, 예수님도 다 아는데, 그런데 이 무슨 말입니까? 저들은 아직 알지 못한다고. 알지 못해서 저러는 거라고. 저 어렸을 때 이 어머님에게, 이 부모님께 야단을 혼날 때쯤 되면은 어디선가 나타나서 할머니가 감싸 안으면서 이거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아직 얘라서 쬐깐해서 몰라서 그런 거라고. 몰라서 그러는 건데 뭐 이렇게 잡냐고. 얘를 너무 잡지 말으라고. 이러는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인지 그렇죠, 보통. 엄마 아빠가 막 호되게 혼내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이고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 것 같고 저렇게 얘를 잡어 하면서 막 말리고 그래요. 여러분, 이 사악한 인간인 어린 마음에도 사악한 저는 그 어렸을 때 그렇게 말리면 속으로 나 사실 알고 그랬는데, 나 알고 그랬는데 이러면서, 그러면서 표정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짐짓 막 엄청 잘못한 척, 미안한 척, 불쌍한 척, 용서를 구하는 척, 뭐 세상에 제일 비련한 주인공인 것처럼 막 하면서 잘못했어요 막 그러는 거죠. 속으로 다 합니다, 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지나고 보면은 그 고마움이 있는 거죠.
내가 다 알고 그랬으려는 거 다 아실 것 같으면서, 다 아실 것 같은 어른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분이 그 사랑으로 째깐에서 아직 뭘 모른다고, 아직 어려서 뭘 모르는 거 가지고 뭐 그러냐라고 그러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십자가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 알고서도 예수님을 팔고 부인하고 못 박는 거,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 다 아시면서도 저들은 아직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직 덜 자라서 그렇습니다. 아직 믿음이 온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직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를 변론하고 변호하고 또 변명 대신 변명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 그늘 밑에서 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알 때 철을 드는 거죠. 다 알고서도 나를 아끼는 마음에 나를 사랑해서 몰라주시는구나, 모른 척 해주시는구나, 저렇게 잘 몰라서 그런다라고 여겨주시는 거구나. 장로로, 목사로, 성도로, 집사로, 권사로 우리가 다 모자라고 다 부족하다고, 아직 몰라서 그렇다고 다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직 좀 덜 커서, 철이 덜 들어서, 신앙이 자라지 않아서, 성숙하지 않아서 그렇더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아뢰시고 구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아래 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아래에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렇게까지 우리의 믿음이 커지기를,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던 그 이유를 절절하게 우리가 품고 마음에 느끼기를,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되기까지 기다리시고 또 아직 몰라서 그렇다라고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복음의 원액으로 좀 더 충만하게 되어서 순도가 높아져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예수님의 가상칠언 십자가상의 7마디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을 복음으로 다시 새롭게, 십자가 복음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순도를 높여가며 좀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게 발돋움할 수 있기를, 그렇게 우리 모든 신안의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피의 복음 앞에 온전한 신앙의 인격을 갖추어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데 때로는 우리가 다 알면서 죄를 짓고, 다 알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 알면서 십자가 앞에 서지 않는 것을 아시면서도 아직 어려서 그렇다고, 몰라서 그렇다고, 그렇게 우리를 변론해 주시고 변명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일부러 짐짓 모른 척 해주시는 그 마음을 깨달아 알아 신앙에 철이 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렇게 우리의 죄 사함의 은혜를 흡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성을 인식하고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되 용서받은 죄인으로서의 그 은혜의 기쁨의 감격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주일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또 갖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 예물로 선교와 비전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에 담겨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되 특별히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는 하나님께서 선한 응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 손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 봄을 맞이하여 새 학기 새로운 학년에 올라가는 우리 자녀들 그 진로와 학업 위에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연약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셔서 속히 그 병상을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열방이 여러 가지 전쟁, 자연재해, 지진, 기근 또 여러 가지 핍박과 압박으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곳곳에 하나님의 참 평화가 깃들고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며 온전한 생명의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긍휼과 자비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한반도의 전쟁의 위기가 닥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오며 위정자들에게는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과 온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정의롭고 공의로운 통치를 이뤄가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일구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일상을 동행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도 우리 사순절 묵상집을 통해서 40일간 지구와 마음을 잇는 탄소 금식 40일 사순절 기간으로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금식 헌금으로 드려지는 헌금은 별도로 우리 환경 단체와 이 기독교 환경 시민 단체를 위해서 후원하는 데 쓰여집니다. 이 사순절 특별 기획으로 오늘 주일부터 청년들은 모태신앙 다시 시작하기라는 시리즈로 이 차성진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오신 김에 제가 이 저녁에도 우리 신앙을 다시 점검해보고 우리가 가진 복음을 다시 확인해보는 시간으로 저녁에도 말씀을 좀 나눠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특별기획으로 우리의 신앙을 아주 기본적인 아주 본질적인 부분부터 점검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3월 1일 초하루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정기당회와 임시재직회가 있습니다. 안건 내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묵상 나눔 모임 신청을 오늘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성 바이블 스쿨, 여성 바이블 스쿨, 남성 바이블 스쿨만 하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여성 바이블 스쿨도 수요일 날 여성 바이블 스쿨은 수요일에 그리고 남성 바이블 스쿨은 토요일에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는 특별히 또 우리가 세례의 자의 교육과 함께 더불어서 부활주일 이 무렵에는 세례를 보통 받게 됩니다. 하여 다음 주일까지 세례 대상자들은 세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이 세례에 관하여서 이 연령 부분들이 바뀌게 되어서 만 7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들도 아동 세례를 받을 수 있고, 물론 그럼 만 13세는 어떻게 합니까? 만 13세는 혹 세례를 받지 않은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이 있으면은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 7세 이상의 세례를 받지 않은, 그 이전에 유아 세례를 받지 않은 모든 자녀들을 비롯해서 모든 성인들까지 다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신청해 주시고, 별도로 아동부나 이 중고등부 이쪽에서는 별도의 세례 교육을 갖고, 또 어른들은 또 우리 이승현 목사님
담당이 맞나요? 예, 이승현 목사님이 담당하셔서 세례 교육을 4주간 동안 진행을 할 것입니다. 우리 튀르기예와 시리아 돕기 성금으로 모금은 오늘까지만 우리가 우선 잠정적으로 모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진 피해라는 것이 하루 아침에 하루 이틀 사이에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잠정적으로 이번 주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수시로 또 도울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아래 섭시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십자가 아래 섭시다. 예, 십자가 아래 섰는 복된 사순절 기간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도문송과 함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십자가 아래에 서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좀 더 순도 높은 복음의 원액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거듭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